철광 왕이라고 불리우던 이 카네기의 사무실에 그가 평소에 아끼던 그림이 걸려 있었습니다. 그의 사무실을 찾은 사람들은 그 그림에서 눈을 떼지 못했다고 하는데요. 그 그림에는 커다란 나룻배 하나와 그리고 노 하나가 모래사장에 내팽개쳐져 있는 그런 그림이었습니다. 얼핏 보면은 처량하고 황량한 느낌이 드는 그런 그림이었죠. 사람들이 이 그림에서 눈을 떼지 못했던 이유는 그 그림 밑에 이런 글귀가 있었습니다. 반드시 밀물이 밀려오리라. 그날 나는 바다로 나아가리라. 비록 지금은 썰물로 인해서 그 배가 모래사장에 내팽개쳐져 있지만 언젠가 밀물이 밀려오면 다시 바다로 나아갈 것이다. 어떤 그런 희망을 가지고 있는 그런 그림이었던 거죠. 이 카네기는 젊은 시절, 배고프고 춥던 시절에 이 그림을 보면서 언젠가 자신에게도 밀물이 밀려올 것을 기대하면서 그렇게 인내하며 그렇게 살았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밀물을 기대하죠. 좋은 일이 있을 것을 기대합니다. 지금은 물이 빠져 있는 상태일지 모르지만 이런 썰물 때이지만 그래서 내팽개쳐져 있는 나룻배 같지만 언젠가 밀물이 밀려올 날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많죠.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럴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죠. 밀물을 기다립니다. 우리가 기다리는 밀물은 뭔가요? 하나님의 도움이겠죠. 하나님의 손길, 또 하나님의 어떤 기도 응답일 겁니다. 지금은 힘들고 어렵지만 언젠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밀물을 주시면 그때 내가 세상으로 나아가겠다. 지금보다 더 크게 성공하겠다. 어떤 그러한 어떤 희망과 소망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다려야 될 그 밀물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은 75세의 나이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죠. 고향을 떠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곳으로 갑니다. 무조건 떠나죠. 말씀만 믿고 떠납니다. 성공적인 어떤 그러한 삶을 살아가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러면서 그의 재산은 많이 늘어납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했던 그 조카 롯도 재산이 함께 늘어나죠. 그래서 이제 더 이상 함께 할 수 없게 되자 이 롯과 아브라함은 이제 떨어지게 됩니다. 이 롯은 보기에 좋았고 그리고 즐기기에 좋았고 살기에 좋았던 요단 땅, 지금의 그 소돔, 그 당시에 소돔성이 있던 그곳으로 그의 거처를 정합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그의 거처를 정하게 되죠. 그 후에 이제 얼마의 시간이 지난 후에 롯이 살고 있던 그 소돔 땅에 4개의 연합군이 쳐들어와서 그곳을 점령합니다. 그리고 소돔에 살고 있던 롯과 그의 가족들을 포로로 끌려가죠. 그 소식을 들었던 이 아브라함이 자신이 기르던 사병들 318명을 데리고 와서 자신의 조카 롯을 구해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모든 재산들, 빼앗겼던 재산들도 다시 찾아가지고 오죠. 이때 소돔 왕은 친히 아브라함을 마중 나옵니다. 사람들은 자기에게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은 자신에게 돌려주고 대신에 네가 빼앗았던 그 모든 재산들, 모든 물질들은 아브라함 내가 가지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당시의 간습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면 그 전쟁의 전리품을 가질 권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요청을 한 거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소돔 왕의 그 거절을, 소돔 왕의 요청을 이런지하에 거절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우려했던 것은 나중에 소돔 왕이 아브라함의 부자가 된 것이 내 덕택이었다라는 그런 말을 듣기 싫어가지고 거절을 한 거죠. 아브라함은 나중에 내가 이렇게 부자가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었다. 그것을 사람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소돔 왕의 그 제안을 거절하고 모든 전리품을 하나도 취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은 그냥 그 왕에게 돌려주고 자신은 자기의 조카와 그 조카의 가족들만 그렇게 구해가지고 오게 되죠. 이렇게 모든 일을 끝내고 아브라함이 집에 돌아왔을 때 그때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먼저는 두려웠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사명들을 거느리고 와서 4개 연합군을 물리치고 자신의 조카를 구해가지고 왔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어떻게 보면 기적적인 일이었던 거죠. 전쟁에서 이길 수 있었던 것은 4개 연합군을 자기가 이긴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지만 이길 수 어떻게 해서 이겼습니다. 그런데 다시 또 그들이 재정비해서 자기를 쳐들어온다면 앞으로 도저히 그들을 이길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런 상황에서 아브라함은 굉장히 두려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허전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목숨을 걸고 전쟁을 했다면 그 전쟁의 전리품을 취해가지고 와야 되는데 그는 아무것도 취하지 않았죠. 그래서 그는 마음에 허전함도 있었습니다. 두려움과 허전함이 그의 마음에 있었던 거죠. 1절 말씀에서 이후라고 되어 있는데 이후라는 것이 바로 이러한 때입니다. 아브라함의 이런 어떻게 두려움과 허전함이 있었던 그때죠.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적들로 인해서 두려워하는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의 방패가 되어주겠다는 거죠.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방패가 되어줄 테니까 넌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리고 아무런 어떤 그런 전리품을 취하지 못했던 아브라함에게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대신 상급이 되어줄 테니까 너는 그것 때문에 허전해하지 말라라는 하나님 말씀이었던 거죠. 이 말씀이 얼마나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말씀입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의 반응이 굉장히 뜻밖이죠. 2절 말씀해 보니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그 말씀이 고마워서 하나님께 감사하다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뭔가 불평을 얘기합니다. 갑자기 상속자 얘기를 하죠. 불만이 가득한 그런 어떤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왜 이런 반응을 했을까요? 상급, 방패가 되어준다는 하나님의 그 말씀에 왜 그는 감사가 아니라 그런 원망의 말, 불평의 말, 불신이 가득한 말을 했을까요? 왜냐하면 어차피 상급을 주셔도 그러한 상급을 내 후손에게 상속으로 물려줄 수도 없고 어차피 나는 종에게 물려줘야 합니다. 내 그 많은 상급을 줘봤자 물려줄 자식이 없다는 거죠. 아브라함이 이렇게 상속자 얘기를 한 것은 과거 하나님께서 하셨던 그 약속 때문이었죠. 과거에 자신에게 그 많은 후손들, 자손들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그 말씀들에 대한 아브라함의 불만과 불평의 말입니다. 다시 그것을 하나님 앞에 상기시켜 주기 위해서죠. 하나님이 과거에 나에게 많은 후손들을 주신다고 했는데 지금 나야는 아무런 자식도 없습니다. 그래서 종에게 내 유업을 물려줄 그런 상황입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불평과 불신의 말을 하는 겁니다. 이런 말에 아브라함의 그 마음은 굉장히 하나님에 대한 불신과 원망이 있었던 거죠. 10년 전에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아브라함은 그 약속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순종했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그 말씀을 기대했던 거죠. 그런데 그 뒤로 10년이 지났습니다. 10년이 지났는데 아브라함은 자식이 한 명도 없습니다.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었던 거죠. 현실은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엄청난 꿈과 비전을 주었던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랐지만 지금 자신에게 있는 것은 물론 물질은 늘어났을지는 모르지만 자식이 한 명도 없어. 이제는 그런 어떤 희망이 없는 거죠. 희망이. 오히려 더 힘들어졌습니다. 이것에 대한 불만, 원망이 늘 마음 한구석에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거죠.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또 자기에게 오셔가지고 내가 방패가 되어주고 상급이 되어주겠다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은 이 말씀에 아무런 감동을 받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현실적이지도 않고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그런 하나님의 이상적인 그 말씀에 아브라함은 감동이 없었던 거죠. 10년 전에도 하나님 동일하게 말씀하셨지만 아무런 변화가 없었던 자신의 삶을 볼 때 지금 하나님의 이 말씀도 아브라함에게는 크게 와닿지가 않았던 겁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원하는 건 현실적인 변화죠. 도움, 과거와 같이 이상적인 말씀이 아니라 현실적인 것, 눈에 보이는 변화를 원하는 겁니다. 쳐들어올 적군들을 대비해서 많은 군사들을 보내주시든지 그들을 이길 수 있는 어떤 무기를 보내주시든지
전수를 가르쳐 주시든지, 아니면 과거에 약속하셨던 자식을 주시든지, 뭐 이런 눈에 보이는 것을 아브라함은 지금 원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인 변화를 원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방비가 되고 상급이 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런 일들이 많죠. 사업적인 문제들, 건강의 문제들, 자녀, 직업의 문제들, 그러한 것들로 인해서 근심하고 걱정하고 있을 때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겁니다. 하나님이 복 주실 겁니다.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세요라고 얘기를 합니다. 물론 힘이 되고 감동이 되죠. 처음에는 그 말씀이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변화가 없죠. 더 힘들어집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점점 그러한 말씀에는 이제 감동이 없어지는 거죠. 이제는 그런 이상적인 말씀보단 현실적인 변화, 진짜 나에게 도움을 준 어떤 도움을 원하게 되는 거죠. 눈에 보이는 것을 원합니다. 사업에 문제가 있다면 물질을 좀 채워주시든지, 아니면 사람을 보내주시든지, 뭔가 큰 건수를 주시든지, 건강에 문제가 있다면 정말 회복을 느낄 수 있는 뭔가를 보여주시든지, 어떤 그러한 것을 원하게 되는 거죠. 이런 변화를 원하게 됩니다. 이것이 지금 아브라함의 마음이죠. 아브라함은 지금 하나님께 이런 걸 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런 아브라함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5절에 보니까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어찌 보면 하나님의 이 말씀이 예전의 말씀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 창대케 하리라. 이 말씀과 크게 다를 바는 없습니다. 굉장히 이상적인 그 비전이 가득한 말씀이긴 하죠. 하지만 현실의 변화가 없는 어떤 그러한 말씀들이죠. 비슷한 말씀을 또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저 별처럼 내 후손도 이와 같이 되리라. 이 말씀을 듣고 믿었습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불신의 말로 가득 차 있던 아브라함이, 불신과 원망으로 가득 차 있던 아브라함이 갑자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게 되었습니다. 왜 이렇게 아브라함이 갑자기 돌변했을까요? 왜 갑자기 믿음을 보여주며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했을까요? 5절 그 말씀을 잘 우리들 살펴본다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이끌고 밖으로 나가서 하늘의 수많은 별들을 보여주셨습니다. 성경에는 기록은 없지만 아마 이렇게 말씀하셨을 것 같아요. 저 별을 봐라.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저 수많은 별을 만든 자가 누구냐? 무에서 유를 창조한 자가 누구냐? 불가능을 가능케 한 자가 누구냐? 그러시면서 저 별처럼 내 후손도 그렇게 되리라. 아브라함은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믿었던 거죠. 아브라함이 보고 깨달은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본 거죠. 하나님의 능력을 깨달은 겁니다. 아브라함은 창조주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그는 비로소 깨달은 거죠. 과거의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주실 어떤 변화를 기대했습니다. 뭔가 눈에 보이는 것을 기대하며 믿었습니다. 자녀를 기대했고, 땅을 기대했고, 물질을 기대했습니다. 그것을 기대하며 아브라함을 믿었었죠. 그런데 이제는 저 많은 별들을 만드신 하나님,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 그 하나님을 아브라함은 믿게 된 거죠. 무슨 말입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 그 자체를 믿은 거죠. 하나님 그 자체. 하나님이 주실 떡, 내 손에 쥐어질 떡을 기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 자체를 믿은 겁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위대하신 그 하나님,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아브라함이 깨달은 거죠. 이전과 달라진 것은 없습니다. 환경이 변화된 것도 없죠. 다시 주신 그 비전도 당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이 말씀을 또 듣고 15년이 지난 후에서야 비로소 이삭을 얻게 되죠. 눈에 보이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단순히 변화를 기대하며 믿은 게 아니죠. 자신에게 좋은 일이 일어날 거다, 어떤 그러한 기대감을 가지고 믿은 게 아니었습니다. 막연한 믿음이 아니었던 거죠. 눈에 보이는 뭔가를 주실 것을 믿은 것이 아니라, 물질의 복, 성공의 복, 건강의 복을 기대하며 믿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 자체를 믿은 겁니다. 하나님 그 자체. 세상을 주관하신 하나님, 창조하신 하나님, 하나님 그분을 아브라함이 비로소 믿게 된 거죠. 내가 방패가 되고 상급이 되어주겠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적군을 방어할 어떤 방패를 보내주겠다가 아니었습니다. 어떤 상급을 주겠다가 아니었던 거죠. 하나님이 내가 방패가 되어주고 하나님이 내가 상급이 되어주겠다, 이런 말씀이었던 거죠. 아브라함이 이제서야 하나님의 그 말씀을 깨달을 수가 있었습니다. 방패가 되신 하나님, 상급이 되신 하나님을 그 자체를 아브라함은 믿었던 거죠. 그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얼마나 그것이 위대한 것인지 이제 아브라함은 알았던 겁니다. 우리는 흔히 아브라함을 얘기할 때 믿음의 조상, 복의 근원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큰 복을 받은 사람 하면 우리는 아브라함을 얘기할 겁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받았던 그 큰 복이 무엇이 있을까요? 먼저 우리가 가나안 땅을 얘기할 수가 있겠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동서남북의 땅을 눈으로 보러 가시면서 그 모든 땅을 너에게 주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실제로 그 약속을 이루셨죠.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통해서 그 약속을 이루셨습니다. 여호수아의 정복 때 그 많은 것들이 이루어졌고, 다윗 왕 때에 비로소 완전하게 그 어떤 복이 이루어졌죠. 그러나 가나안 땅은 아브라함이 받은 복 가운데 하나일 뿐이지 전부가 아니고 또 가장 큰 복도 아닙니다. 그럼 물질의 복을 얘기할 수가 있겠죠. 아브라함은 부자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는 고향과 본토 친척의 집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수많은 어떤 그 많은 물질들을 허락해 주셨죠. 아브라함의 그 사병이 318명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남녀 종들 합친다면 얼마나 많은 종이 있었겠습니까? 아마 그 당대에 가장 큰 부자 중에 한 명이 아브라함이었을 겁니다. 아브라함이 이처럼 엄청난 물질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그 많은 물질을 받았죠. 그러나 이 물질 또한 가장 큰 상급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후손의 복을 얘기할 수도 있을 겁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자손의 복을 주셨죠. 그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알처럼 많아질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또 그의 후손들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을 약속하셨죠. 그 약속대로 아브라함은 후손의 복을 받았습니다. 혈통적으로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아랍 족속들도 따지고 보면 아브라함의 후손이죠. 하지만 또 영적으로 따진다면 세상의 모든 기독교인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일 겁니다. 그처럼 아브라함은 엄청난 후손의 복을 받았죠. 그러나 이 후손의 복도 아브라함이 받은 가장 큰 복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아브라함이 받은 진짜 복, 가장 큰 복이 무엇입니까? 그 복은 15장 1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방패가 되어주고 상급이 되어주는 거죠. 아브라함이 받았던 가장 큰 복, 가장 큰 상급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소유했습니다. 그것이 아브라함이 받았던 가장 큰,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큰 복이었던 거죠. 우리는 우리의 인생에, 내 인생에 밀려올 밀물을 기다립니다. 하나님이 주실 밀물을 기대하죠. 그런데 그 밀물은 하나님이 주신 어떠한 도움이 아닙니다. 물질도 아니고 성공도 아니고 기도의 응답도 아닙니다. 우리에게 밀물은 하나님 그 자체시죠. 하나님이 함께하심, 동행하심, 내 인생을 간섭하심, 바로 그것이 우리의 밀물인 겁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하나님을 갖지 못한다면, 구원을 얻지 못한다면 가장 불쌍한 사람이겠죠. 그러나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하나님을 가진 자,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 구원을 얻은 사람은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일 겁니다. 우리들도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주실 것이다, 나의 필요를 채워주실 것이다, 그렇게 믿으면 실망하고 낙심하고 포기하게 됩니다. 왜 안 되지? 왜 말씀대로 이루어지지 않지? 라고 하면서 실망하죠. 하나님 주신다고 했는데 안 주시지? 라면 실망합니다. 뭔가를 바라고 믿으면 지치고 실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 아니죠. 내 꿈과 내가 바라는 것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자체시죠. 우리에게 믿음이라는 것은 어떤 대가를 바라고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한 믿음은 금방 지치죠. 변질됩니다. 진짜 믿음은 하나님 그분을 믿는 거죠.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다스리신 하나님, 구원자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께 모든 것을 맡기는 것, 그게 진짜 믿음인 거죠. 실질적인 도움이 필요했던 아브라함에게 내가 상급이고 내가 방패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눈에 보이는 그 어떠한 것보다, 또 눈에 보이는 그 무엇보다 우리가 기대하고 바라야 할 것은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것이면, 내가 하나님을 소유하고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한 거죠. 힘들고 어려울 때, 낙심되고 고민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실 그 무언가를 바라보고 그것에 우리의 눈을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신 어떤 떡에, 어떤 물질에 눈을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다스리신 그 하나님을 보아야 합니다. 그분이 우리의 인생을 다스리십니다.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가장 선하신 방법으로 하나님은 다스리실 겁니다.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삶을 우리는 그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면 되는 거죠. 무엇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바라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우리의 진정한 믿음입니다. 이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